예, 가족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육근과 육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육근과 육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분별심, 분별을 일으키는 가장 근본 바탕이 육근과 육경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아라고 하는 것은 흔히 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고 할 것이 없다. 그게 정답입니다. 나라고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당처는 괴로움에서 해탈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본성의 자리는 원래 원만 구족하죠. 원래 원만 구족하고 아무 일 없는 자리, 이게 바로 본성이고요. 이 본성을 깨달아서 괴로움을 해탈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핵심입니다. 부처님처럼 육근이 청정하게 수호되어서 오염이 없이 바라보게 되면 다만 그냥 볼 뿐입니다. 보는 나와 보이는 대상을 나누는 그런 분별을 쉬게 되는 거죠. 그저 볼 뿐, 내가 대상을 본다는 그런 분별이 없습니다. 나와 경계를 육근과 육경을 둘로 나누지 않으므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그 두 개의 볕 집단 있잖아요. 우리 시골을 생각할 때 그 볕 집단을 서로에게 기대어서만 설 수 있듯이 육경과 육경도 서로를 인연으로 해서 그 인연으로 해서 있을 뿐 독자적으로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한 생각이 떠오를 때 우리는 내가 생각을 한다고 여기면서 나와 생각을 둘로 나눠 놓죠. 생각하는 나와 생각하는 것을 둘로 나누는 것이죠. 그러나 의근이 청정하면은 그저 하나의 생각이 인연 따라 불쑥 일어났다가 사라졌을 뿐이지 나와 생각이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불이법이라는 거죠. 불이법. 생각하는 나를 떠나서 생각되는 것도 없고 생각되는 것을 떠나서 생각하는 나도 없습니다. 그 둘은 언제나 동시생 동시멸, 그 둘이 하는 하나, 불이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은 사실 생겨나되 생겨난 바가 없고 이런 무아임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좀 집중해서 드려야 될 부분이 무아입니다. 이 제법 무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뭐 교리에서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에서 이 무아를 빼고는 절대로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아라고 하는 거 오늘 좀 정확하게 좀 알고 같이 여행을 떠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귀로 소리를 들을 때는 그 들리는 소리를 떠나서 듣는 내가 있을 수가 없고요. 듣는 나를 떠나 들리는 소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래 듣는 나도 들리는 소리도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둘은 서로 인연이 인연이 서로 화합했을 때만 그 인연 가합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인연 가합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렇듯 우리 육근과 육경이 연기적으로만 있는 그 연기 가합의 거짓된 것임을 안다면 육근이 청정해져서 육경에 끌려다니거나 휘둘리지 않겠지만 육근이 오염되면 연기적으로 있는 것을 실제로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고 육경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스님들이 축원할 때 보면은 그 육근청정이라는 네 글자를 반드시 그 발언문에 넣죠. 육근청정을 발언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근이라고 하는 게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 더 부연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그 법상에 가면요, 법상 큰 스님들이 앉는 법상이죠. 큰 스님들이 법상에 오를 때는 항상 뭔가 이게 들고 올라오시죠.
그 들고 올라오는데 거기 보면요, 우리가 그 육장환이라 그러죠. 이 고리가 6개가 쇠고리가 있어가지고요, 6개가 이 내리치면은 고리 6개가 찰랑찰랑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그 고리 6개의 의미가 바로 육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근을 우리가 깨끗하게 청정하게 했을 때 모든 소리가 제대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주장자 위에 보면은 6개 고리가 달려 있죠. 그 6개 고리는 그 육근을 청정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 그 다음에 육근을 흔들어서 육근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본성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직지인심이라 그러잖아요. 직지인심. 직지인심은 바로 깨달음을 바로 보는 거죠. 깨달음을 바로 볼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그 주장자를 치는 의미가 바로 그렇습니다. 주장자를 치면서 육근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바로 깨달음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장자 위에 6개 고리를 달고 보통 그렇게 하죠. 감각기관이라고 하잖아, 육근은. 그죠?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눈, 귀, 그 다음에 코, 혀, 몸, 뜻, 이 6가지. 이걸 보고 안이비설신의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안, 눈한자, 귀자, 코비자, 혀설자, 몸신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이비설신의. 그 다음에 이 감각기관에 따라서 그 감각 대상이 있잖아요. 육경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법 이렇게 하죠. 즉 눈은 모양이 대상이고요. 귀는 소리가 대상이고, 코는 향기, 냄새 맡는 거잖아요. 향기를 대상으로 하고, 몸은 촉감을 대상으로 하고, 뜻은 마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근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을 통하여 분별이 일어나고 결국 괴로움의 근본 씨앗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근에 의해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색성향 미촉법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결국 육근은 모든 분별망상의 근원이고, 이것이 곧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에서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안이비설신이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고, 그러니까 육근도 없고 육경도 없어서 이것을 통해서 괴로움의 근본 뿌리를 뽑아버리라고 하는 거죠. 괴로움의 가장 근본 뿌리를 뽑아버리라, 이렇게 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육근이 청정한 사람은요, 괴로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육근이 청정하면은 괴로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이 육근 육경의 가르침은 곧 연기법의 또 다른 방향으로 설명하는 거죠. 연기법을 육근과 육경으로 설명도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없겠지만은 나와 세계는 이처럼 인연 따라 생겨서 연생연멸할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연생연멸.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 그뿐입니다. 내가 육근을 통해서 듣거나 보지 않으면 그 세상은 없는 겁니다. 육근을 통해서 내가 보고 듣고 맛보고 귀로 듣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믿고요. 내 눈으로 보는 안이비설신의 이거를 통해서 색성향 미촉법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살아왔죠. 그 60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게 습이 되고 이게 당연히 그런 거인 줄 알고 살아온 거죠.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깨달음의 그 경지에서 본다면은 이처럼 어리석고 어리석은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 육근을 통해서 듣거나 볼 때 이 세상은 존재하는 것이죠. 육근과 육경은 서로의 기대에서만 존재할 수 있을 뿐이기에 그 둘은 사실은 둘이 아니죠. 무아는 재행무상과 재법무아를 토대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삼라만상의 모든 현상은 생멸변화하는 것인데도 사람들은 이것을 불변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착각을 하면서 60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이 그릇된 견해를 없애주기 위해서 모든 것의 무상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돌아가신 영가님께 49제를 지내거나 천도제를 지낼 때 무상계를 반드시 독송을 해드리잖아요. 이 무상계라는 게 이 세상 모두가 공하여 어디에도 매달려 애착할 것이 없으니 영가님께서는 훌훌 벗어버리고 잘 떠나가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무상계를 독송을 해드립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내가 중학교 다닐 때 나와 지금 현재의 나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이 오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뿐, 그 속은 전혀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 거죠.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세포는요, 3, 4년 주기로 다 바뀝니다. 모든 세포가, 몸속에 있는 모든 세포가 3년, 4년이 지나면은 싹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게 되죠. 다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무상하기 때문에 항상 머물러 있지 않다. 항상 물 흐르듯이 계속 흘러가 버리는 거죠.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가령 내가 20대 때 그 젊고 그 혈기 왕성한 탱글탱글한 피부, 이게 나중에 50대 60대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생로병사를 통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이 무상한 것은요, 계속 변하는 거잖아요.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삼라만성이 다 그렇습니다. 삼라만성이 다 그렇게 변해가는 거죠. 찰나 변해, 순간순간 변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100억 부자다라고 하면요, 그 100억 부자가 계속 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내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으로 100억 부자가 계속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더 괴로움을 안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괴로움을 안고 또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 세간살이라고 그래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변하기 때문에 네 거다 내 거다라고 사실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게 무아를 이해하려면요, 이걸 우선 모든 것은 변한다. 잠시라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잠시라도 계속 변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제법 무아죠.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법, 제법 할 때 법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뭐 부처님의 법, 뭐 이렇게 또 한정지어서 또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존재, 이렇게 모든 존재, 제법, 모든 존재들, 모든 삼라만상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존재하는 것들, 마음도 존재하는 거죠. 생각도 존재하는 것,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사물 존재하는 것, 다 모든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존재하는 것이죠. 이 존재하는 것들, 이걸 보고 우리 제법이라 그럽니다. 이 제법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무아, 제법 무아, 이 나라고 할 것이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게 제법 무아의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계속 연멸하고 생겨나고 사라지고 생겨나고 사라지고 계속 반복이 돼요. 우리 피부도 그렇잖아요. 피부가 세포도 생겨나고 사라지고 생겨나고 사라지고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이 제법 무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무아, 나라고 할 것이 없다 이 소리입니다. 이 부처님이 한 말씀, 제가 지은 말이 아니잖아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줄여서 보통 무아다 이렇게 말하는데, 삼라만상 물질계와 법계 모두 인연으로 생긴 것이어서 실제로 자아라고 하는 실체가 없는 것인데도 우리들은 어떻게 나에 자꾸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없애주기 위해서 무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아. 그러니까 이 무아의 이치, 제법 무아의 이치, 제형 무상의 이치만 정확히 우리가 알고 그거를 체득한다면은, 그걸 정말로
그냥 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체득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떠나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에서는요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 재행무상, 제법무화 이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연 따라서 생겨났으니 인연이 닿으면 모두가 멸하는 이치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연생연멸, 그죠? 인연생, 인연멸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상과 마음, 그러니까 모든 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므로 나라고 할 것이 없는 거죠. 그 내 마음도 아침의 마음하고 지금 마음하고 틀리잖아요. 이게 마음이 인연에 따라서 어떤 인연이 누가 나한테 욕을 하는 인연을 내가 받았어요. 그러면 이 마음은 어떤 요동을 치죠. 누가 나를 칭찬하는 그런 인연을 받으면은 내 마음은 또 굉장히 또 들떠 있게 되죠. 또 조용한 음악이라는 인연이 내한테 다가오면 어때요? 마음 자체가 조용해지잖아요. 이렇듯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연 따라서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거죠. 연생, 연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연법 할 때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무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다 이런 의미로 그냥 그 단어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나라는 것은 나라는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을 넘어서 일체 모든 존재하는 것들, 그죠? 일체 모든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고정된 실체로서의 본질적인 참나라는 것도 사실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모든 것이 항상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합니다. 끊임없이 변한다면 지금의 나라는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끊임없이 변하는 제법무화 재행무상 끊임없이 변하는 지금의 내 모습 여기 있잖아요. 이 시체 덩어리 육체 덩어리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 나라는 존재는 과연 뭘까? 이게 핵심이에요.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과연 무엇인가? 이 또한 잠깐 인연 따라 이런 모습으로 지금 제가 우리 가족들 앞에 앉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성격으로 이런 몸뚱이를 받아서 이 변생에 그저 나왔을 뿐이라는 겁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기에 인연 따라서 끊임없이 변해가는 억겁의 세월 가운데 한 찰나의 모습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연기법으로 운영되는 세상에서 재행이 무상한 가운데 피어나는 모든 존재는 무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연생연멸하기 때문에 무상이며 무아입니다. 연생연멸. 인연 따라 생겨나고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죠. 이 나라는 몸뚱아리도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죠. 그죠? 내 마음도 지금 기분이 좋아, 기분이 나빠, 슬퍼, 행복해. 이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에 사라지면 다 같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돈에 정말 갈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수천만 원이 또 가방에 들어서 떨어져 있어요. 집 앞에. 얼마나 기뻐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죠? 그 인연이 왔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러나 그 인연이 다하여 이러저러하다 그 돈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불행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 인연이 왔다가 인연이 가버린 거죠. 그래서 연생연멸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은 그 순간에 연생연멸할 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복한 것도 불행한 것도 기쁜 것도 슬픈 것도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있죠.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모든 것들은 인연에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더라. 이 이치를 알고 있으면요, 삶이 가벼워지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몸이 닳아서, 그를 허덕일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제법 무한은 연기법에 대한 공간적인 해석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재행무상은 연기법을 시간적인 측면으로 본 것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더 깊게 제가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 항상 할 것 같은 모든 존재들이 시간이 흐르고 나면 언젠가는 소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상을 보여주는 가르침이 바로 불교입니다. 이 제법 무한은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간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모든 존재는 실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공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저 홀로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로 다른 모든 존재들과의 상호 연관관계, 연기적인 도움을 통해서만 그 자리에 그렇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여기면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내 소유물,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성격, 의지, 의식 등 이것을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도 내 거야.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소유물, 자동차, 모든 이 것들 있잖아. 내가 갖고 있는 소유물, 내 거. 근데 생각, 내 거, 내 느낌, 감정, 성격, 의지, 의식까지도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정말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고 헛소리도 이런 헛소리가 없죠.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안이비설신의 대상이 되는 그 색수상 형식, 이 오온을 나라고 여기면서 애주지응지하면서 살았어요. 우리가 반야신경 보면요, 오온이 공한 것을 알면은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첫 구절에 나와요. 이 반야신경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온이 공한 것을 알면은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더라. 이게 우리 반야신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오온을 나라고 생각하고 이 육신 덩어리,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이게 나라고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오온이 공한 것을 알면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금강경에서도 그 내용 가지고 광대하게 펼쳐놓은 거예요. 팔만대장경도 결국은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펼쳐놓은 게 팔만대장경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고자 하는 당처, 부처님이 우리한테 가르치고자 하는 당처, 이 불교라고 하는 당처는 목적지는 결국 이 오온이 공한 것을 알고 그래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원래 우리가 부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그 방편으로 뭐 이것저것 다 설은하셨어요. 근데 방편법을 그게 당처인 줄 착각을 하고 그 방편을 잡고 이렇게 있는 경우도 많아요. 불교를 20년 30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 가르침 당처를 모르고 부처님이 뭘 가르치고자 하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고 방편만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방편. 그래서 우리가 달을 가르쳤으면요, 달을 봐야지 이 가르치는 손을 봐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방편이죠. 손은 뭐예요? 손이거는 방편입니다. 그 방편에 너무 의지하지 마라. 우리 금강경에서도 부처님이 한 말씀도 설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한 말씀도 나는 단 한 법문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그 부처님 가르침의 당처를 보라 이 소리예요. 당처를 봐야지 거기에 대한 어떤 방편에 너무 의지하지 마라. 우리 결국은 법도 방편이고 법문도 방편이고 다 방편 법문들이죠. 방편법이라고 하죠. 방편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그 부처님 가르침의 당처가 뭔가 그 당처를 똑바로 보고 제대로 공부해라. 이런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씩 따져볼게요. 한번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나라고 할 수 있을까 하면 맞나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 이 4대라 그러죠. 4대.
이 지수 하풍, 즉 다시 말해서 음식이라든가 물, 햇볕, 공기, 이걸 공급시켜 줬을 때만 존재할 수 있는 몸뚱아리예요. 이게 나라고 하는 몸뚱아리가 결국은 이렇게 허망한 그런 그 육신 덩어리였다 이 소리예요. 밥이나 물을 못 먹으면요 한두 달 정도는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두세 달 넘어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물이나 햇볕이 없어도 머지않아 죽게 되는 거죠. 공기를 들이마시지 않으면은 단 5분도 못 견디고 죽어버립니다. 이런 게 우리 육신 덩어리예요. 이걸 우리는 나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대지에 있는 그 지수화풍이라는 그 외사대라 그러죠. 외사대가 꾸준히 내 몸으로 들어옵니다. 공기가 들어오고 밥이 들어오고 물이 들어오고 계속 들어오니까 이 몸이 돌아가는 거예요. 살아있다 그러죠. 우리말로. 살아있다. 이 몸뚱아리가 살아있다 그러죠. 그런데 공기가 없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그 공기가 없으면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죠? 이 공기가 없기에 나와 공기는 연기 관계이고 나와 공기는 둘이 아니고 불이, 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절에 가면은 불이문 아시잖아요. 불이문. 예, 불이문이라고 있잖아요. 불이문. 예. 그리고 불이문을 통과에 들어가면은 모든 존재하는 모든 삼라만상, 모든 법계와 나는 둘이 아니다. 하나입니다. 똥하고 나는 둘이 아니에요. 옆집에 사는 아저씨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에요. 저기 강 건너 바다 건너 사는 껌둥이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별하고 내가 둘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둘이 아닙니다. 불이법이죠. 그 2560여 년 전에 부처님이 어떻게 나는 이런 걸 깨우쳤는지 정말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고맙고 고마운 일이죠. 그걸 우리 후대에게 지금까지 전해주고 있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10년 전의 내 몸에 있는 세포는요, 지금 하나도 없어요. 다 세포 가리가 다 된 거죠. 그때 내 몸은 지금 내 몸이 아니죠. 5년 전, 1년 전, 한 달 전, 아니 1시간 전 내 몸과 지금 내 몸도 같은 몸은 아니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육체에는 실체적인 자아가 없고 다만 끊임없이 인연 따라 변해가는 인연 가합의 허망한 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요 좀 어디 병 좀 생기면은 그렇게 아파하고 마음 상해하고 하는 이 하잘것없는 덩어리, 이 육신 덩어리, 시체 덩어리를 나라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까지 60년 동안 애지중지하면서 끌고 다니는 겁니다. 나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 이 몸뚱아리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그럼 내가 누군데? 너 앉아있는, 너 눈 뜨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네가 네지, 네가 아닌 게 어디 있냐? 안 그렇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법계, 그죠? 모든 법계는 무아, 나라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법 무아. 이 모든 제법,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나라고 할 것은 없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그게 실제로 증명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몸에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주구장차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나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지중지하면서 살아가는 거고, 우리 몸뚱아리는 잠시 인연 가합으로 이 땅에 왔다가 인연이 다하면 지수화풍으로 다시 사라질 뿐, 이걸 알면은 몸뚱아리는 허상이라는 거죠. 이 시체 덩어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 모든 삼라만상, 연생연멸할 뿐 실체가 없으니 제법 무아,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나라고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부처님께서. 사실은 내 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몸이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내 몸이라고 하는 분별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나라고 하는 생각, 다시 말해서 아상이죠. 이 아상이 있을 뿐입니다. 금강경에 나오는 사국의 좀 이야기 좀 하고 넘어갈게요. 금강경에
그래서 수보리의 핵심 질문이 뭔가 하면요. 수보리가 핵심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한테 뭔 질문을 하냐 하면은 응은하주 운하항복기심. 어떻게 마음을 머물며 본래의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합니까? 이게 금강경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이 마음을 머물고 그 다음에 본래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물음이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질문하는 가장 핵심 질문입니다. 이게.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해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을 통해서 안욕다라 삼막삼보리 이거를 이룰 수 있다고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수도 없이 금강경에 보면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수도 없이 나와요. 계속 이야기해요 부처님이. 그래서 결국은 그거예요.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미상직견열애 그죠? 우리가 사구계 중에 하나잖아요. 범소유상. 이 무릇 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허망하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약견재상, 미상 만약 모든 상이 아님으로 본다면 곧 직견열애 열애를 보고 안욕다라 삼막삼보리 안욕다라 삼막삼보리는 깨달음이라는 거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얼마나 명쾌한 설명인지 몰라요 저는. 나중에 물론 알았지만도 이 금강경에 나오는 그 사국의 금강경 중에서도 사국에는 정말 이거는 정말 이 세상에 이렇게 명쾌하게 어떻게 답을 하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감탄을 자아내는 그런 설법이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나라고 하는 상을 비롯해서 눈에 비치는 모든 존재하는 상이 아님을 알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허망하다는 것을 알면 깨달음에 이룰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는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금강경의 전부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장대하게 32분까지 1분에서 32분까지 계속 설명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나라는 존재를 생각으로 의식으로 창조해 놓으며 거기에는 또 시간과 공간도 허망하게 또 창조되어 가는 거죠. 나는 위치를 점유하게 되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기 위한 시간이 걸린다는 시공의 망상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와 시간과 공간은 전부 허망한 착각 망상일 뿐입니다. 이게 제 답입니다. 이 몸이 내가 아닌데 내 소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음에도 우리는 나를 창조함으로써 내 것이라는 소유의식을 만들어내고 결국 생각입니다. 생각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실이 그 실상이 그렇지 않죠. 이 생각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소유, 집착, 가래, 욕망의 늪에 빠지는 거죠. 결국 그 생각이에요. 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다 생각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말이에요. 말. 행복하다, 불행하다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서는 생각, 말 이걸 다 망상이라고 합니다. 이걸 번뇌라고 하죠. 번뇌, 번뇌 망상이라고 그러죠. 번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고 생각하는 거 있죠. 이거는 다 모든 것이 허망합니다. 육신 덩어리도 허망하지만은 우리 말하고 특히 생각 그렇게 우리가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그런 줄 알고 살았는데 한 차원 높여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이 허망하기 짝이 없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생각이 슬픔을 만들고 기쁨을 만들고 행복을 만들고 불행을 만들고 아픔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짓거리들입니다. 이거는 다 망상이다. 번뇌 망상들이다. 헛것이다. 헛개비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상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고 이 나라고 하는 상을 만들어 놓고 자승자박한다. 자승자박. 스스로 묶어 놓고 스스로 얽매게 만드는 거죠. 이 나라고 하는 이 상을 만들어 놓고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요. 나라고 하는 상을 내가 만들어 놓고 내 스스로가 자승자박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를 묶어버리는 거죠. 그것을 얽매여서 묶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결국 무아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세상 없어도 자기를 스스로 굴레에서 얽혀 묶어놓고 죽을 때까지 괴로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자승자박을 하고 살아가는 삶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는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괴롭다는 허망한 착각을 하는 거죠. 나라는 허망한 착각에서 괴로움이 연기돼서 나오는 거죠.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바뀝니다. 왜 우리 농담 하잖아요. 똥 넣을 때 마음하고 똥 누가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르다고. 이 생각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변합니다. 고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의지도 마찬가지, 욕구도 마찬가지고, 욕망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변합니다. 이 자꾸 변한다는 것은 결국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무상하다, 실체가 없다, 무아, 나라고 할 것이 없는 거죠. 이 원하는 마음도 인연 따라서 계속 변해갑니다. 계속 변해가죠. 내가 어릴 때 조그만 장난감 내가 하나 갖고 싶잖아. 자동차 같은 거 뭐 형들 막 만들고 하면 엄청 갖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굉장한 거는 나한테는 소중했죠. 그게 이 자동 왜 나무로 막 깎아가지고 이렇게 왜 자동차 만들자 그걸 놀았잖아요. 형님들하고. 그 자동차가 그렇게 갖고 싶었어요. 그때는 그게 전부예요, 전부. 다른 어떤 것도 다 원하지 않아요. 나 그게 갖고 싶은 거죠. 이게 욕망이라는 거죠. 이거는 자꾸 바뀌어요. 지금 내가 그 옛날에 그 보잘것없는 그 자동차 손으로 만든 거 그거 갖고 싶어하는 생각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은 전혀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게 정말 죽도록 갖고 싶었죠. 그게. 그래서 지금은 전혀 더 없잖아요. 자꾸 바뀌는 거죠. 욕망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의지도 바뀌고 욕구도 바뀌고 자꾸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는 영원 불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변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원하는 것도 인연 따라 계속 변할 뿐인 것이죠. 내 의식이라고 하는 고정지을 수 있는 것도 어디도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견해, 내 주장, 내 사고방식, 내 가치관, 내 성격이라 이 또한 내가 특정한 생각을 내 것이라고 허망하게 동일시하는 거죠. 동일시. 내 거라고 동일시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견해나 주장이나 성격 또는 가치관, 이 주변 환경과 그 어떤 사회적인 조건 속에서 그냥 인연 따라서 계속 변할 뿐입니다. 변할 뿐이지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성격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 따라 그렇게 내 생각이 일어나기도 하고 내 주장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도 그때 인연 따라서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또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게 다 끝나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거 내 거라고 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은행에 만약에 돈이 5천만 원 있어요. 이거 내 거다? 아니, 내 거가 어디 있어요, 그게. 내 거가 아니에요, 그거. 예. 내 거다라고 하는 것은 망상이죠. 망상. 예. 내 거라고 하는 순간에 괴로움에 빠지는 거예요. 내 거라고 하는 순간에 괴로움에 빠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무아이치, 그 다음에 무상함의 이치, 이것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고 체득하는 게 체득. 우리가 머리로 이렇게 아는 것보다는 정말 그걸 한번 그렇구나. 바로 그거 맞아 그랬구나. 이렇게 체득하는 게 중요하다 소리입니다. 100번 1000번 우리가 말로 설명하고 머리로 알고 아르마리로 아는 것보다는 직접 체득을 해야 돼요. 직접 체득하고 나면은 훨씬 더 빨라요, 그게. 그래서 스님들 법문을 자꾸 큰 스님 법문을 들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체득하는 걸 빠르게 도와주는 거죠. 아는 걸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그거 다 분별 망상이에요. 그것들은 이걸 도와주는 게 아니고 체득을 빨리 도와주는 거죠. 빨리 터뜨려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저 인연 따라 잠깐 연기되어서 생겨났다가
또 인연이 닿으면은 그냥 사라질 뿐이죠. 연생연멸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연생은 무생이라는 말이 있듯이 인연 따라 생겨난 것들은 전부 허망하여 본래 생겨나서도 생겨난 바가 없습니다. 몸도 그렇고요, 마음도 그렇고요, 느낌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생각도, 의지도, 의식도, 성격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도 그렇습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오온이 결국은 무아라는 것입니다. 오온이 결국은 무아이다. 정말로 내가 있다면 이것이 나이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정말 이 나라고 하는 게 이 실체가 존재한다면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통제가 가능해야 돼요. 내 거니까 통제 가능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내 거라고 하잖아요. 정말 내 거라면은, 실체가 내 거라면은 통제가 가능해야 돼요.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 내가 원해서 태어났을까요? 이 몸뚱아리가 태어날 때 내가 통제해서 태어났을까요? 그냥 태어났어요. 인연 따라 태어난 거죠. 아버지 정자받고 엄마 난자받아서 그냥 태어난 거예요. 이걸 나라고 나는 믿고 또 살고 있는 멍청한 바보 멍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성별, 남자로 태어날까 여자로 태어날까? 내가 선택해서 나온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날까 일본에서 태어날까? 내가 선택해서 우리가 다 여기 대한민국 이 땅에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적성은, 내 취미는, 내 재능은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거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나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착각. 그러면은 못생긴 여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가 못생긴 그 외모를 선택해서 태어났을까요? 태어나 보니까 못생긴 거야, 그거는. 그죠? 그리고 피부가 막 거칠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고 싶겠어요? 태어난 거예요. 깜둥이는. 내가 깜둥이 되고 싶어. 이렇게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깜둥이야. 거울 보니까 깜둥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 내가 건강하지 하고 건강하기 싫어서 건강한 사람, 싶어서 건강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건강하고 싶어 하잖아요. 누구든. 이 세간의 삶으로 본다면은, 세간의 삶으로 본다면 누구든 건강하게 살고 싶잖아요. 안 되잖아,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아플 사람 아프고, 뭐 40대, 50대 뭐 단명하는 사람 단명하고, 뭐 더 아까운 사람들은 정말 태어나서 응애 하다가 죽어버리는 아이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게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 그걸 어떻게 나라고 믿고 살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내가 실체가 존재하고 나라는 실체가 있다면은 내가 통제를 해야죠. 나는 부자 되고 싶어. 부자 돼야죠. 그죠? 나는 공부 1등, 전교 1등 하고 싶어. 전교 1등 해야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인연 가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는 나라고 믿고 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나라면은 내가 통제가 가능해야죠. 난데 나를 통제 못해요. 그럼 바보 멍충이 어디 있어요? 난데 내가 내 스스로 통제 못한다? 내가 아니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프기 싫어도 아파야 될 때가 되면 아파요. 내가 죽기 싫어도 내가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이게 실상이에요, 실상. 예.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갖고 싶어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밀어내고 싶어하고, 이렇게 분별하며 살아온 거죠.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싫은 거다, 행복한 거다, 불행한 거다, 건강한 거다, 건강하지 못한 거다. 이걸 모든 부자다, 가난하다, 모든 것을 이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생각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인연가합이라 그래요. 인연가합.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밥 먹고 소화가 저절로 돼요.
내가 소화되라 소화되라 이렇게 이야기 안 해도 지가 알아서 다 소화해요. 그죠? 내가 밥을 먹고 화장실 가야 돼 화장실 가야 돼 안 해도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화장실 가라고 막 신호를 보내요. 그럼 막 배를 쌓고 화장실 가고 하잖아요. 이렇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뭐든지. 늙고 병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늙고 싶다고 늙을까요? 안. 그럼 내가 늙기 싫다고 안 늙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내라고 하는 몸뚱아리가 실체가 참 내가 아니기 때문에 통제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우리는 통제하고 산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그래도 착각을 하고 내가 건강해지고 싶으면 건강하고 내가 부자 되고 싶으면 부자가 되고 뭐 이렇게 내가 공부 1등 하고 싶으면 1등 하고 뭐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산다니까요. 우리가 내가 진급을 하고 싶으면 진급을 하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더라. 얼마나 가짜는 모습이에요. 웃긴 모습이에요. 그죠? 그게 진짜 나라고 평생 동안 60평생을 나라고 생각하고 끌고 다녔으니 참 얼마나 멍청한 모습일까요? 어리석은 모습일까요? 그래서 저절로 시간이 흐르면 병이 들고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죽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한다, 내가 뭐 했다, 아상이라 그러죠.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정말 답이 없어요.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늙는 것도 병들어 죽는 것도 시절 인연 따라서 저절로 이루어질 뿐 사실은 거기에 내가 개입될 여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없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무아, 제법 무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굳게 믿으며 살아왔지만 정작 삶의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배제당하고 살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나라고 하는 육신덩어리입니다. 태어날 때 뜻대로 나오지 않았던 것처럼 죽을 때도 내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이 저절로 살려지고 있는 거죠. 나는 철저히 내가 만들어낸 개념, 이 머릿속으로 우리 생각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환상이고 거짓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환상이고 거짓입니다. 이게 바로 뭐다? 제법 무아이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나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 몸뚱아리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제법이 무아합니다. 제법이 무아.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그럽니다. 하늘에 날아가는 참새도 그렇고 산에 사는 토끼도 그렇고 우리 길 가다가 있는 민들레 한 송이 그 다음에 저 산에 있는 나무 한 그루 모든 것이 다 제법 무아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 인간들만 나라고 고집을 부려요. 실제로 산에 사는 토끼들이나 산에 사는 다람쥐가 나라고 할까요? 산에 사는 그 다람쥐 먹이 도토리를 우리 인간들이 막 주워 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람쥐가 나와가지고 너 내 밥 왜 가지고 내 거 왜 뺏어가니? 그렇게 안 하잖아. 그 사람 가들은요. 이게 다람쥐보다 더 못한 게 우리 인간들이라 따지고 보면은 다람쥐보다 더 못한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들은 그걸 괴로워하지 않아요. 다람쥐는 내 양식을 다 뺏어가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내 집을 다 망가뜨려도 가안애들은 괴로워하지 않는 거죠. 걔들은 애시당초 나라고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고 하는 건 없다고 생각하고 얘들은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 거죠. 이해가 좀 빠르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 나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가안애들은 내 양식 도토리를 다 주워가도 걔들이 화를 낸 적도 없고 그걸 내 양식 왜 뺏어가 하고 성을 낸 적도 없어요. 탐진치가 없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그 나라는 개념, 나라고 하는 개념, 이 허망한 생각만 내려놓으면 삶은 가볍고 항상 즐겁고 항상 행복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놀이터라고 보시면 될 가장 좋은 답 같아요. 놀이터. 그냥 노는 거죠. 이렇게 놀이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원래부터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원래부터 완전 무결한 우리입니다. 내가 없으니 괴로워할 나도 없고 실패할 나도 없고 산에 사는 토끼처럼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처럼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가볍게.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입니다. 당처입니다. 당처. 그래서 나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뭐가 생겨요? 탐진치가 생기는 거죠. 이 탐진치 삼독이 생겨나는 거고 내 것을 더 가지려는 탐심도 생기고 내 뜻대로 또 되지 않을 때는 화도 나고 진심이라 그러죠. 내가 있다는 착각으로 치심, 이 어리석음도 생겨나는 겁니다. 이 무아를 깨닫고 나면요, 저절로 탐진치 삼독은 불길이 꺼지는 거죠. 탐진치 삼독의 불길이 꺼질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열반이라고 하고 해탈이라고 하고 깨달음이고 우리가 찾아다니는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 선사들은 이것을 똥막대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어떤 선사는 정전백수자, 다시 말해 뜰 앞의 잣나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가 뭡니까? 물으니까 뜰 앞의 잣나무야. 도가 뭡니까? 똥막대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깨달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교리예요. 교리. 그러니까 직진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리를 일단 제가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이 교리를 바탕으로 하면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교리, 원래 이 교리가 필요 없어요. 이 직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박에 그냥 깨우치는 거죠. 단박에 탁 깨우치는 거죠. 단박에 깨우치는 거예요. 이 직진심. 그러나 그 직진심이라고 어느 아침에 뭐가 뚝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게 제 경험이에요. 뭐가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니더라. 그것은 끊임없이 어쨌거나 공부하고 노력하고 했을 때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어느 날 그 조주 스님께서 그 한 스님이 질문합니다. 조주 스님은 아주 큰 스님이에요. 그 스님한테 한 스님이 질문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무엇이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이 말은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무엇이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오는 뜻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조주 스님이 말합니다. 뜰 앞에 잣나무니라 정전백수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스님 잣나무 따위의 대상을 들어서 설명하지 마세요. 왜 잣나무를 들어서 깨달음하고 연결 지읍니까? 이렇게 또 대모습니다. 그래서 조지 스님이 태연자격하게 대답을 합니다. 대상을 들어 설명한 바가 없다. 나는 대상을 들어서 설명한 바가 없다. 그래서 이 젊은 스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이거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다시 대답합니다.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때서야 이 제자가 자기 무릎을 탁 치면서 단박에 깨우쳐 버린 거죠. 이게 화두라는 거예요. 화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에 젖어 있고 그다음 분별망상에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제자처럼 뭐 대상을 얘기합니까? 잣나무가 뭡니까? 벌써 이 뜻을 따라가죠. 단어를 따라가요. 진리라고 하는 실상은 논리로 따져서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간의 공부는 그렇게 해야 돼요. 세간의 공부는 논리를 따져서 이 분별심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공부 잘해요. 박사들 대분별심 100점 100점. 완전히 100점이에요. 깨달은 스님 분별심은 1도 없어요. 세간 공부는 못해요. 그러니까 세간 공부하고 이 공부는 틀려요. 세간 공부하고 마음 공부는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자리다 이렇게 첫 번째 자리. 첫 번째 자리에서 봐야지 그걸 벌써 두 번째 자리로 넘어가면 끝이에요. 깨달음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분별망상이죠. 그거는 벌써.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 그래서 이걸 제가 이 종을 자꾸 치잖아요. 종을 치는 순간에 땡 소리 나기 전에 이게 첫 번째 자리예요. 자, 그 다음에 종을 땡 소리가 나고, 자가 이거 막대기 하나 들고 종을 치네. 이 종은 뭘까? 벌써 이 생각하면 벌써 그건 끝이에요. 더 이상 공부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땡 소리 나기 이전, 요렇게. 그러니까 분별하기 이전, 생각하기 이전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종을 땡 치면요, 요렇게.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 분별하기 이전 자리, 망상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찾아 떠나는 여행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분별 망상이 작동하면 어쨌거나 깨달음하고는 자꾸 거리가 멀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세간에서 박사학위 공부하고 이런 친구들은요. 대단합니다. 이 분별심 이게 정말 대단합니다. 사리 분별 이게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공부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심지어 불교학 박사라는 사람들이 불교학 박사들 있잖아요. 제가 강의 많이 들어요. 불교학 박사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가만 들어보면은 이 교리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나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연구 많이 하고 그 박사학위까지 땄겠죠. 불교학 박사를. 굉장히 대단해요 보면은. 그러나 깨달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제가 봐서는 정말 깨달음은 1도 없어요. 1도. 빵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간이 공부하고 마음 공부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세간이 공부하고 마음 공부는 비교할 바가 못 돼요. 세간에서 박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선지식들이 물으면요, 안다 그러면요 한 대 얻어맞아요.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꽉 막혀요. 아무것도 몰라요. 앞으로 뒤로 꼼짝 못해요. 그 자리가 깨닫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앞으로도 못 가요. 뒤로도 못 가고 꽉 막혀요. 절벽이 확 막혀요. 완전히 깜깜한 어둠 속에 들어앉아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안다는 것은 이미 생각 분별이 작동된 거예요. 망상에 의한 답이죠. 그래서 빵점이에요. 안다는 빵점이에요.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근데 우리 세간 공부는 어때요? 모른다 그러면 빵점이에요. 안다가 100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뜰 앞이 잣나무다라고 할 때 뜰, 앞, 잣나무 이 말에 따라가면 빵점이에요. 단어의 의미에 따라가는 결국 분별심에 의해서 나온 대답이잖아요. 그래서 빵점이에요. 그런 분별심에서 나오는 것은 아는 것을 철저히 멀리해야 깨달음하고는 가까워져요. 성철 스님 공안하도 있잖아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그 말이에요. 그 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일 뿐이에요. 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산에 뭐가 있고 물은 뭐가 있고 이게 아니에요. 실상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산은 산이고. 그 자꾸 제자들이 와서 스님 깨달음이 뭡니까 자꾸 물으니까 성철 스님도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야. 이렇게 끝내버려요. 더 이상 대답 안 했어요. 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그게 다. 똥막대기다,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법문하기 전에 주장자를 꽝 치면 법문은 사실 끝났거든요. 주장자를 꽝 치잖아요. 법문은 다 끝났다니까요. 더 이상 법문할 게 없어요. 그 부연적으로 설명할 뿐이죠. 법사들이 종을 치잖아요.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종 치면 끝난 거예요.
손바닥을 들여 보이는 분도 계시잖아요. 또 손가락 하나를 들여 보이는 분도 계시고 주먹을 들여 보이는 분도 계시고 똑같은 이치예요. 주장자를 치든 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가 하든 뭐 종을 치든 손바닥을 들어 보이든 뭐 뜰 앞에 잣나무로가 하든 할렐루야고 하든 뭐 똥이라고 하든 뭐 커피라고 하든 우리는 그 단어 뜻에 속아버리는 거죠. 다 같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깨달음, 종 치는 거, 손바닥 들어 보이는 거, 산은 산이요 물은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라고요. 우리는 벌써 예수님 하면은 기독교 벌써 머릿속에 다 분별 망상이 정말 대단한 우리 인간들이에요. 정말 60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같다. 똥도 같은 말. 똥. 깨달음이 뭡니까? 똥. 깨달음이 뭡니까? 이건 똥막대기야. 깨달음이 뭐예요? 물었을 때 할렐루야.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 예. 단어 뜻에 따라가면 안 돼요. 말에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단어에 속지 말고요.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사실 이게 뭐 구구절절히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말하는 것도 사실 아무 의미 없어요. 이게 아무 의미 없다니까. 깨달음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냥 이거라고 이거. 예,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분별심을 버리고 일상생활을 이끄는 근원적인 마음인 그 평상심을 가져야 진정한 불법을 체득한다는 뜻입니다. 정전백수자의 공안은 당대의 조주선사의 일화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백암록, 그 무문관이라고 그러죠. 무문관 등에서 이 화두집 중에서 유명한 거죠. 무문관이 그 화두집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그 공안 하두였습니다. 네, 제가 늘 그러니까 하루 이게 공부했던 거를 정리해서 우리 가족들한테 설명드리고 나면은 항상 뭐가 이렇게 아쉬움이 좀 남아요. 아쉬움이 남고 이 공부는요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 공부는 해야 돼요. 이거는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여자다 남자다 아무 상관없어요. 나이가 어리다 많다 아무 상관없어요. 뭐 학교 다닐 때 공부했다 안 했다 아무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는 공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그 머릿속으로 분별 지어놓은 뭐 괴로움이다 행복이다 어쩌다 저쩌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사람이 만들어 놓은 말이잖아요. 결국은 그런 말에 속지 않고 정말 불변한 아주 제가 처음부터 말하죠. 아주 대행복, 아주 무한한 행복, 이 무르복, 이 무한한 행복. 여기 이르는 가장 길을 잘 설명하는 게 부처님이에요. 뭐 예수님 그 강의 제가 하는 거 설법하는 것도 들어보고 뭐 이런 저 다 들어봐도 부처님이 정확하게 그 진리를 설명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자라는 게 정말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천만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 가족들이. 예. 그래서 또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이제 제 강서를 꾸준하게 듣는 가족도 계실 거고요. 띄엄띄엄 이렇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게 두서없이 제가 막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인데도 정말 아주 중요한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을 분명히 찾는 분은 찾으실 거고요. 이 두서없이 제가 말은 하지만은 정말 우리 듣는 우리 가족님들은 정말 한 번 정도 내가 꼭 한번 해봐야겠다 나도 누구한테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계속 선지식 법문을 들어요. 큰 스님들 법문 여기저기서 귀동량을 하고 마음동량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자꾸 이렇게 우리 가족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시간 날 때
제가 했던 거 그래도 가장 쉽게 제가 아마 설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장 쉽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그 허투루 넘어가시지 말고요. 그걸 한번 뭘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머릿속에 담고 마음으로 담고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가족들 모두 떠나고 있는 정말 가장 행복한 여행이잖아요. 이 여행길을 떠나고 있잖아요. 그죠?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입니다. 이 여행길에서 정말 모두가 같이 어느 날, 그래, 그랬구나, 그렇구나, 체득하는 날이 왔으면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네, 밤늦게까지 감사하고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